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2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제목을 좀 삼아봤습니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머릿속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가 최고의 가치다, 그 말씀을 꼭 머릿속에 넣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지금 박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보내진 편지다, 이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단번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옵니다. 27절,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신, 구약 당시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양 흠없는 숫소 순양 양들을 잡아서 그 죄값을, 내 죄를 그 동물, 흠없는 순전한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는데, 여기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에 제사장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 죄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제사의식을 행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에서 정말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그런 제사가 필요 없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드림으로 누구든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었어요? 지금까지 7장까지 오면서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천사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잖아요. 천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명했던, 약속을 보여줬던 천사,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힘을 주었던 천사, 그 천사, 그보다 뛰어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 보면 아브라함이 되게 많아요. 가장 복된 존재라는 거죠. 모세, 민족의 구원자 모세. 근데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아브라함, 모세, 오늘도 아브라함의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그들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 인물들,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자기네들 조상들의 족보 가운데 가장 큰 인물들은 아브라함, 모세, 욥도 크게 보는데, 욥은 왜 크게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보는데, 그들보다 더 크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보다 우월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제사장들보다 아브라함의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 세워졌던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한 멜기세덱의 계열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온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힘을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분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을 다 건져내실 수 있는 완전한 의사 중에 의사가 되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히브리서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지금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해요.
자, 1절에 보세요. 이 멜기세덱,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봤던 말씀이죠. 6장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7장 1절이 나오기 전에 20절에 보면, 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오래 참아서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6장에 마치면서 오늘 읽었던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참고는 못하겠지만 창세기 1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4장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14장 다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냥 집에 가셔서 창세기 14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창세기 14장 17절서부터만 한번 볼게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17절서부터 제가 19절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그냥 14장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맞이해줬던 두 왕이 있죠. 소돔 왕과 살렘 왕이십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오늘 19절 말씀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왔다. 떡과 포도주 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예,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왔다. 이 신비로운, 성경에 나온 아주 신비로운 인물인데 여기 그 멜기세덱을 지금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있는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소개해요. 그 특별한 제사장. 그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축복해 줬던 사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던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 먼저는 의의 왕이요 살렘 뭐예요? 살렘 평화의 왕.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살렘, 평화의 왕, 곧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4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레위 지파, 사람의 몸에서 난 레위 지파의 제사장하고는 구별된, 얼마나 다르고 특별한지 레위 지파의 아들들, 그들도요 율법을 따라 난 자고 그들도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될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온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오늘 읽은 말씀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 같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대제사장, 다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보면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11절에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으신 육을 입고 오신 분일 때 죄는 없으시니라. 이 히브리서에 다 있는 말씀이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자. 그반이 우리를 완전한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과는 다른 레위 지파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과는 다른 존재다. 어떤 존재?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두 번째 아담, 유다 지파로부터 오는 그 유다 지파의 계통에서 예수는 예언대로 히브리 사람들,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로마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야. 다른 인간적인 대제사장, 사람의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하고는 다른 존재야. 그리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그는 레위 지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 왕, 평화의 왕이었던 그와 같은 존재야. 너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로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소망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우리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618개 하지 말라 하라 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조항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허물을 다 사해 놓으셨으므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잘나서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소망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면 그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를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야.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우신 분이다. 21절 보세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다. 우리의 보장이 되셨다. 이게 22절, 23절 계속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은요, 대제사장들은요, 죽습니다.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씻고 속죄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부정한 채로 들어가면요,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레위기에, 민수기에 이런 데 보면 에봇, 옷 입는 제사장들의 옷 밑에 발에는 뭘 묶어요? 방울 묶어요, 방울. 그래서 자기가 더러운 채로 들어가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해야 되는데,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살아있으면 다니면은 방울 소리가 나는데 죽어요. 하나님 쳐버리세요. 그럼 방울 소리가 안 나. 그 함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 묶여있는 줄로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의 권능으로 사셔서 불멸하는 존재래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나니. 16절 마지막에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주신 생명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언약,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사람들은 그렇지만 예수는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영원까지 대제사장. 주님은 지금도 살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라. 더 이상 바뀌지 아니하는, 사람은 갈릴 수 있잖아. 죽으면 끝, 은퇴하면 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가장 좋은 분이다. 항상 살아계셔서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신 하나님 아니야.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지켜보고 계셔. 힘내. 그 얘기예요. 26절에서 28절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죠.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요. 자, 26절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왜? 죄도 없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람처럼 허물 가진 분이 아니고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다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히브리서 결론 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당한 것 그거 경주하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자 하고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다른 대제사장하고 비교해서 예수가 정말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그 죄를 위해서 뭐 때로는 이런 번제, 이런 제사 지내야 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온전한 자기를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단번에 자기를 드려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남기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율법을 가진 인간들은 법에 비추어 보면 다 연약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뭐 정도의 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많이 그랬어요. 뭐 그게 다 볼 때는, 부모님들이 볼 때는 형제들이 싸워 막, 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러고 싸우다가 부모님 뭐라 그래요. 다 부모님들이 볼 때는 다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뭐 죄를 놓고 뭐 얘가 잘해, 얘가 뭐 형은 왜 동생 못 봤냐, 동생은 형이 왜 형 말 안 듣냐. 엄마가 볼 때에는, 아빠가 볼 때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야. 거기서 거기에요. 다 잘못한 거지.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맨날 아침마다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이거 신앙의 고백이요, 뭐 그냥 암송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길.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그 영국에서 웨슬리 공부하신 그 김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요즘에 그 강해 설교집들을 다 뭐 성경별로 이렇게 써내요. 예. 거기에 보면 뭐 사도행전 그러면은 하늘길 이야기, 뭐 하늘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늘의 편지, 마태복음, 뭐 이렇게 다 하늘. 그래서 그분은 구원을 그렇게 얘기해요.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구원 뭐냐? 하늘 가는 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나가면 돼요.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나가면 된다. 히브리서가 그거예요. 고난당해서 내가 죽는다. 지금 뭐 고난당해서 죽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겠죠.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얘기할 때마다 하는 서머나의 뭐 폴리카 감독처럼 80평생 살 거 다 살았잖아요. 예. 며칠 전에 돌아가신 제 친구 아버지가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던 그 최신성 목사님의 아버님, 우리 감리교 감독님이셨던, 예.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지난 3월 말에 그 책을 쓰셨어요. 책 쓰셨는데 책 겉표지에 그렇게 나와요.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게 쓰시면서 그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자기는 살 인생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있고 80 넘은 사람들은 이제 5분 전 인생이라는 5분 전 인생. 근데 그 책 쓰시느라고 몸이 별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80 중반이시니까 근데 마지막에 후배들한테 목회적인 거 하나 이렇게 좀 남겨놓으신다고 책 쓰시다가 아마 좀 무리가 되시고 정말 그 고백처럼 됐더라고.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 5분 전이라는 거 인생 5분 전. 그럼 뭐 그렇게 사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이 핍박의 당시에 이제 80 됐으니까 뭐 80 넘었으니까는 인생에 5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야.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요. 나이 불문하고 예수 믿어 안 믿어. 여기서 부인하면 살려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 핍박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없던 시대하고는 다르겠지만 지금 핍박 고난 속에 나이에 불문할 것 없이 뭐 몇십 년 더 남았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 다 아시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 몇 년 더 주어진다고 우리의 인생이 의로워질까요? 인생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뭐 80 이후에 살면은 뭐 인생 정말 뭐 우리가 그 인생의 8주기 에릭슨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8개 주기를 나누어서 정말 인생의 통합기야. 인생 다 살았으니까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어. 그게 인생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쩔 때 보면은 저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인생 통합기가 있구나, 우주기가 있구나. 뭐 에릭슨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인생의 8개 주기를 나눠놨어요. 근데 그러냔 말이에요. 어떨 때는 자기께 생기더라고요.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보니까 내께 생기고 내 고집이 생기고 내 생각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그것대로 안 되면 또 섭섭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예수가 가장 완전한 분이야. 인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의를 힘입어 사는 존재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하여 나아가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 믿고 의지하고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잘 경주하고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그게 인생인데 그렇게 살자. 그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레위인들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그분이 아니고 가장 높으신 멜기세덱과 같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으니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분만이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가장 좋은 분이야. 우리를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야.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야.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당장 우리를 죽이는 뭐 어떤 박해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내 이후의 삶까지도 영원한 보장이 되시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